538장 찬송 부르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나 지금이나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과 부딪혀야 하는 일이고, 내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생각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성과 인간적인 죄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이 주시지 않고서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입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과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좀 더 고생을 덜 하고 싶은 우리들의 요구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나는 욕심이 많고 편안한 거 좋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수반하게 돼 있고 무언가 부딪힘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는 거고요. 연애를 할 때도 티격태격하면서 연애를 하는 거고요. 결혼을 할 때도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단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대가 나를 받아주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서로를 받아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맞추어가는 것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역의 중심에 세례 요한을 또 만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점 전까지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병들게 하는 세상을 거스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부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거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짐과 동시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지금도 노예제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여성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며, 세상은 여전히 차별을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라 하더라도 선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들과 함께하면서 선함으로 대할 것을 예수님 명령해 주셨습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고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임과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우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허황된 얘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영접하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시에는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때쯤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재산권을 박탈해버리고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서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적용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버림받고 깨짐받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디 가든지 학대받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접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해 주라는 거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역자들을 영접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코가 석자고 내 인생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지금이 일제시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가 우리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받아주시겠죠. 내 인생에 해가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집안이 사느냐 마느냐,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마느냐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처자식이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독립운동가 때문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집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발견해냈다. 그럼 그 집안 전체가 다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과연 주님을 영접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떳떳해.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마음에 이는 파문들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아도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겠죠. 곧 나를 영접해 주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사역자들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의 가족과 안위를 돌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 안위와 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뒤이어 이런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까지 준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뛰어들으려고 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겨우 낑낑거리면서 기어서 나왔습니다. 용감한 의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상을 왜 줄까요? 옳은 일을 해서? 그런 사람이 천지 빽가리로 널렸으면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상 안 줍니다. 뭐 그 당연한 건데 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야 세상에 저런 의인이 없다 그러면서 용감한 의인상을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 주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하니까 상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 받는다. 무슨 얘기죠? 선지자 영접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위, 내 가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는 말이 삭시라는 말이에요. 삭.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아야 될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대가가 뭘까요? 은금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가가 뭘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돈으로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널려 있습니다. 엄청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상으로 대가로 삭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일, 선지자를 다 배척하는데 영접하는 그 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일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성도는 성도를 영접해주고, 성도는 성도를 보듬어주고,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주고, 서로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서로 사랑하고 뭉치고 함께하고 나눔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성도 연합체인 교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 말하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만 아닙니다. 꼭 선교사만, 사역자만 아닙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구현하고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접하고 소중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결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작은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제자는 누굽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물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 한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의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우리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 한 그릇 떠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고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절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잘것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른 사람에게 푸는 선행,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행하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영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받아들임.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부딪힘, 그 전까지 있었던 갈등, 그 전까지 있었던 티격태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만 남아요? 주님만 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존중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애타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과 영광과 사랑하심이,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나의 안위와 내 가족의 안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귀한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영접하고 받아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마지막 주일에는 산불 피해 교회의 헌금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스스로 금액을 정하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